우리 좌우로 향해서 앞뒤로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를 맞아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7월달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에 담아주신 깊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맥주절로 지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첫 번째가 6월절, 그리고 50일 지나서 이제 맥주절,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 그때에 초막을 짓고 나가서 돌이켜본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6월절에 첫 열매 되셔서, 그죠? 초실절의 첫 열매로 천국에 아버지에게로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도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되어서 천국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의 신앙 고백의 절기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눈을 열었고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던 이런 절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1년 3차례씩 절기를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느냐? 너희의 구원을 묵상하라라고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6월절을 묵상했어요. 정말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했던 거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어졌고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들은 참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고 모세도 거기에 찬양했던 시를 우리 출애굽기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죠. 모세를 준비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그 모습,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가던 그 모습,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받았던 그 연단,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줄 끊는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셨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좌우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피로 이렇게 덮으셨을 때 그 집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죽음의 저주를 거두시고 넘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6월절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이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야.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때 그걸 생각하게 하셔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 또 다른 이름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추수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과 맞아떨어졌던 거죠. 우리 절기는 조금 좀 뒤로 왔어요, 사실. 날짜로 따지면 언제 해야 돼요? 부활절 지나서 50일 되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오순절도 되고 그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날짜와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밀을 거두는 시기, 그리고 1년의 절반을 지내서 이렇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에 날짜를 정한 거죠.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들은 이 맥주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확한 밀을 거두어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뭘 생각해요? 초실절에 첫 열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듯이 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 예수님이 열매되어서 천국에 올라간 줄로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셨는데 그 새 절기에 담아주신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감사하라. 그죠? 이 절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쳐다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묻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맥주를 지키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들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맥주절을 요구하는 나 전능자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맥주를 지키라고 요구하는지 아니?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주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절기를 이 주일날 첫 주간에 이렇게 주시면서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 구약의 오순절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 오순절,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두 가지 역사. 어떤 것들은 죽고 어떤 것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죽으며 살아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 이제 저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대답을 한다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1절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예. 눈을 들어서 한번 위를 쳐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전등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과일나무들이 얼마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갑니까? 요즘은 농사도 잘 지어서 열매들이 참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살구나무에 가서 열매를 하나 딱 따서 입에다 넣었더니 얼마나 신지 입안에 그냥 침이 콱 차죠. 그 나무에 첫 열매가 시면 그 나무에 있는 과일들은 다 시다는 거죠. 어떤 과일나무에 가서 보니까 첫 열매가 색깔이 너무 예뻐.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예쁘다는 거죠. 이게 첫 열매의 개념인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열매 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누구도, 나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풍물이 있죠. 아주 유명한 풍차죠. 여러분, 이 풍차가 무엇인지 알죠? 정확한 그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예요. 거대한 날개들이 돌아가면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으로 물을 뿜어 올리기도 하고 방아를 찢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거대한 풍차를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풍차가 돌아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그 풍차를 사람이 힘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 믿음의 삶, 아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어보고 큰 결심을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 뭐가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아요.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개가 쉼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돌릴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바람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예. 거듭난 자들만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감사의 날개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감사의 삶에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달음과 겸손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늘 생명 가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차원은 세 개가 있대요. 첫 번째 차원은 물리적인 감사랍니다. 조건적인 감사라고도 말하고요. 반사적인 감사라고도 말하는데요.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하고, 그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1차적인 감사죠. 두 번째 단계가 철학적 감사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가 부여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그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전에는 참으로 은혜인 줄을 모르다가 깨닫고 보니까 은혜요. 전에는 복인 줄을 모르다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복이에요.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학적 감사.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감사일까요? 신앙적 감사. 3단계적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는 감사. 거기서 오는 기쁨, 그리고 완성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는 감격,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이게 절대적인 감사고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2021년 맥주감사제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적 감사가 어떻게 올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묵상함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평가의 기준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평가해서 자기를 평한대요. 먼저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처럼 살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랐던 자들, 거기서 구원받았으니 감사. 지금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잡고 인도하시고 계심에 따라 주님의 손잡고 가는 인생, 연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일어나자, 같이 가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감사. 미래는 어떨까요? 더 놀라운 미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비교 판단하는 구조 속에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치료받은 10명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그 길에 문둥병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문둥병자, 감각이 없는 자, 타락한 자, 죽은 자의 상징이죠? 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확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죠. 가는 도중에 그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9사람은 자기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그 구원의 선포 속에서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 더 놀라운 거는요, 되뇌일수록, 되새김질을 할수록 더 커진대요. 불평은 불평할수록 더 커지고,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 이제 완성되어질 천상의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실 그날을 묵상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영원한 자리에 올라갈 것을 묵상하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열매되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더 나아가서 맥주절 밀이삭의 첫 단을 들고 나오는 그들이 뭘 봐요? 밀이삭을 봐요. 밀이삭을 봐요. 자기가 농사한 것의 천절매를 봐요. 농부들이 추수한 그 과일을 봐요. 수박 농사하는 사람은 수박을, 참외 농사하는 사람은 참외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열매되어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하는구나. 보세요. 곡식이나 채소, 열매 맺는 과정. 여러분, 농사가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면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린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 예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온도, 적당한 햇빛, 바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 거듭남,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귀한 직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스스로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보이는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까요?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을 갔더니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녀들이 그 중에 잘 커서 이젠 자리 잡고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난다고, 손자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바로 기도하는 권사님 덕분이죠. 권사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굳게 서가는 것이고, 그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심, 기회를 선용케 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몸은 아프지만 그럭저럭 살만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어지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경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답답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시편 104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속에 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 되어져서 천국 국간에 올라가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닮아 열매되어져 저 천국 눈물도 근심도 비교하는 것도 없는 평안의 곳, 행복한 곳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는 열매가 되어져서 올라갈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아름다운 열매됨을 축복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